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뒤에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당신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되지 않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뒤에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 알면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 아버지는 누구냐, 내 어머니는 누구신가, 내 형제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거 꼭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좀 곤란하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누구냐,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부르짖을 예수님은 누구냐, 이 예수님만 알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극한 존경을 받기도 하고 또 극한 반대를 받기도 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았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반대를 받았습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도 알고 그의 형제들 다 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직업이 목수였고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또 그의 형제들은 뭐 그렇고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바쁠 때는 아버지를 도우면서 청년기를 지났기 때문에 존경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큰 소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침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갈수록 외치는 말씀이 강해지고 전하는 말씀이 심오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참 능력이 있고 다른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지 못하는 어떠한 것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서 복음을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아주 강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 같은 개새끼다 이 말이죠. 아주 강하게 그때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그 합당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도끼로 뿌리를 찍으리라. 그리고 불에 던지리라. 입에서 불을 뿜듯이 나오는 그 말씀이 듣는 사람에게는 지디 몸에 지질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이 낙타털옷을 입고 지팡이를 잡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거두어 먹으면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이 땅에 복음이 뚝 끊어졌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300년 동안 복음이 전하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갑자기 낙타털옷을 입고 이 지팡이를 짚고 사람이 나타나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울고 짖으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 같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분이 메시아 같다. 그런데 다시 이 모여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던기도 신발끈을 풀기도 묶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의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리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다시 그는 계속하기를 말하기를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곳간에 쭉쭉이는 끄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다. 입에서 불이 뿜어내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 세례요한이 소개하는 그분 누구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세례요한이 불을 뿜듯이 그 소개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알고 온 곳간에 쭉적인 지옥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그 위대하신 그분이 누구냐? 96장 찬송에 보면은 그분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96장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날마다 평화가 넘칩니다. 걱정,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 무슨 일을 할 때 아니면 친구 목사님들이랑 무슨 할 때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은행에 있지. 은행이 돈이 천지로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난 찾으러만 가면 돼. 얼마나 편해요. 돈 없다가 한다 해도 그 돈이 생깁니까? 은행에 돈이 뭐 얼마든지 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인만 참 나는 가서 찾아 돈 내놓으시 그럼 준다 이거. 우리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늘 감사. 제 손자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한 번에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물었어요. 야, 너 감사하냐? 감사하지요. 뭐가 감사하냐? 감사하니까 감사하지요. 야, 너 말 맞다. 우리 감사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와서 불평이 있을수록 감사. 그것이 차원이 높은 감사.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죄인 됐을 때 중보자가 되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 영광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신 동네가 오직 골짝 작은 동네였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 작은 동네가 아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한 손에 휘어잡아 지옥에 던지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어둠이 없고 아픔과 괴로움이 없는 찬송이 가득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 왕이시라.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오실 때 아주 조용하게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의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알고 있었지만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지식으로 알았지 가슴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허무하며 기다리지를 않았습니다. 날마다 일에 바빴고 자식 교육에 빠져있고 썩어질 세상에 빠져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더 우리 앞에 성급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언제 오실 건가 사방을 살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 민족들을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더 가까이 베들레헴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그 기다리는 소망이었는데 그들은 애타게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뭐 두 손을 흔들면서 예수님 좀 더 있다 오세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말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들은 두 손을 또 주여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좀 더 있다 오세요. 지금 안 돼요. 준비 안 됐어요. 못 오시도록 말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추울 때 털면은 뜨끈뜨끈한 물 나오지요. 더울 때 털면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지요. 외국에 놀러 다닐 것도 많지요. 먹을 것도 많지요. 재미있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살기 좋은데. 이것을 알고 어떤 분이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인기리에 지금 불려주고 있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뛰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 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뛰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뛰러 오거든.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뛰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까 아직까지 못 간다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뛰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내가 알아가서 갈 테니까 그렇게 전해라. 우리 다 아는 노래잖아요. 저는 이 몇 번 듣긴 들었지만 유행가 이거 기억하는데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걸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야 진짜 이 말이 참 맞네. 진짜 이 말이 맞잖아요. 요즘 80세 뭐 노인이라고 합니까?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90 한갑하는 어른들 있습니다. 노인. 그때 60세가 오늘날 100세대나 할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요즘은 뭐 80세, 90세 정정하잖아요. 노인 중에 80세 뭐 제일 막내이라 저 가서 뭐 물도 하고 뭐 일 시켰대요.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은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신랑으로 오시지만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그 예수님이 신랑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멀고 먼 나라에서 이 색다르게 나타나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날마다 예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의 탄생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오신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밤중에 잠자다가 오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깨어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비밀로 올 수가 없대요. 도적이 언제 들어올 것을 알면은 깨어서 지키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단어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던 사람들은 연세가 들면 그래요. 한 1년 전쯤 나는 언제쯤 어느 때 내가 죽는다. 우리 그 아내 할머니가 평소에 그랬대요. 나는 날씨 따뜻한 봄에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정말로 날씨 따뜻한 봄에 돌아가십니다. 준비된 자는 자기 죽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그 날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꼭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묻기를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쫙 왔는데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어요. 별을 보고 쫙 오다가 이 이스라엘 나라 딱 와서는 별을 안 보고 왕궁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왕궁으로 찾아 들어가서 헤롯에게 이 나라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 박사들은 왕으로 태어나니까 왕국에서 태어나서 그걸 들어갔어요. 근데 그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왕의 자리가 빼앗길까 싶어서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는 그런 사람. 김정은이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 형도 죽이고 막 죽입니다. 왜?
그 어디 왕자에게 뺏길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도 모르고 이 박사들이 가서 왕으로 태어나신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초과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 왕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헤롯이 그 서기관들 물어서 이거 무슨 말이냐? 이 서기관들이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 박사를 들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헤롯이 만약에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가서 죽이려고. 그 이제 박사들이 다시 나오니까 별이 나타나. 그때 또 별을 보고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는 왕궁으로 가지 말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돌아갔잖아요. 돌아가고 나서는 예루살렘이 야단이 났습니다. 헤롯이 이제 박사들이 아니까 이놈들이 갔구나. 2살 밑으로 아이들 다 죽여라. 그때 당시 2살 밑에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자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봐야지. 가다가 세상을 보고 내 생각 보고 뭐 과학적으로 보고 하면 잘못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가야 돼.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잠들었을 때 깨어서 연구하는 사람이죠. 하루 일과에 지쳐서 모든 사람들이 밤에 빠졌을 때 이들은 깨어나서 하늘을 보고 별을 연구합니다. 사람이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희망적인 일입니다. 밑을 내려다보고 땅을 내려다보는 것보다야 위를 향해서 바라보고 하늘 보는 것이 생산적이고 희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위를 봅시다. 그렇게 또 맨날 위를 보다 보면 전봇대로 봐버려요. 좀 지혜롭게 살아요. 요즘은요 길 가는 게 참 겁나요. 젊은 사람들이 맨날 일하면서 가다가 몇 번 박을 뻔했어. 나는 피해요. 요즘은요 이 지하철 타도 10사람 중에 9사람은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스마트폰을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 가만히 보고 이거 전도하면 되겠다. 어떻게 전도하느냐?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라 하면 요즘 미쳤는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LED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LED를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 좀 해주라.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고생스러운데 앞으로 죽어서 지옥 가시렵니까? 예수 믿으세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딱 누르면요 글씨가 쫙 가잖아요. 그 딱 들고 있으면 돼. 딱 들고 있으면 그거 본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진 찍을 때 우리 앞에 달아가지고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다 달아가지고 지하철 타서 내가 그러려고 들고 자 이거 1분만 보는 사람에게는 껌 하나씩 주겠습니다. 껌을 주게 하나씩 나눠주려고. 이 전도 얼마나 좋아요. 1분만 보라고 딱 보지. 글씨가 써 있으면 안 보는데 또 쫙 가면 이게 뭔가 싶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도하는 이런 비법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은 다 압니다만 제가 은퇴하면 전도 다니려고 해요.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아주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전도. 이것도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 합니까? 그것이 하면 이거 먹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듣기도 하고 담력을 길러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만 보고 가야 되는데 별 보다가 왕궁을 보고 별 보다가 자기 생각을 보고 자기 그 지식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많은 어린아이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아이들 보면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보고 가면 돼. 보고 가면 뭔가 있대. 천상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는 동방 박사들을 위해서 새로운 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모하는 자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늘의 별을 만드셨어요.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별, 샛별을 뜨게 했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순간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하셨구나.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띄워놓으신 그 별만 쳐다보고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서 많은 장애물을 지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별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걸어갔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멀고 먼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값진 것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주님과 나만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별은 뭐냐? 동방박사에게는 샛별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별을 주셨습니다. 그 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말씀이 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확실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것 찾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확실하고 능력한 말씀이 돼요. 근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외에 다른 걸 자꾸 찾으려고, 성경 외에 다른 걸 찾으려고 하니까 2단이 되고 3단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 이 샛별, 이 말씀만 가지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는 구원받음에 확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을 기록하신 저작자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 성령께서 그 저작자가 우리에게 직접 해석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도록 성령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별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부여잡고 끝까지 천성까지 우리 함께 걸어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